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사사기 11장 1절로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리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리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리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 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리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리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리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리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리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그들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리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리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하나님은 구원자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시시때 시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하나님은 구원자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지금 시기가 참 어렵고 교회마다 어렵고 나라도 어렵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시기적절하게 구원자를 세우십니다. 사사시대는 죄와 징계 그리고 회개와 구원이라고 하는 패턴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시기였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범죄하고 하나님이 징계하고 회개하고 평온을 주고 또 다시 범죄하고 이런 것을 반복했던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의 지배를 받는 그런 방식으로 징계하셨죠.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자를 뭐라고 하느냐? 사사라고 합니다. 사사. 그래서 그 사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민수기 25장 5절에 언급된 사사와 다릅니다. 모세가 임명한 사사들은 재판 사무를 맡았지만은 사사기에 언급된 사사는 재판은 물론 정치와 군사 업무까지도 총괄했습니다. 그래서 언뜻 생각하면은 왕을 떠올릴 수 있지만은 사사제도는 여러모로 왕제도와 확연히 다른 거예요. 왕이 아닙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한 시대를 장식한 사사들이 누구고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살피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건데, 첫째는 사사시대는 신정 정치가 다시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시대. 그래서 신정정치란 글자 그대로 신에 의한 정치입니다. 신에 의한 정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법이 되고 그 뜻에 따라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그 뜻대로 다스려지는 그런 사회. 이게 바로 신정정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이지 않는 그런 보이지도 않는 그렇게 하나님을 정치의 주체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신정정치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하지요. 그들이 생각하는 신정정치라고 하는 거
권력을 쟁취한 자가 통치를 위해서 자신을 신의 대리자가 그렇게 살아 있는 신으로 숭상한 한 직업적 종교인에 의한 정치일 뿐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하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생각뿐입니다.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신정정치는 글자 그대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정치 제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을 세워서 당신의 뜻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직업적 종교인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 권력을 잡은 자들도 아닐 뿐더러 또한 가진 권력을 자녀에게 세습시킬 수도 없으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직업적 종교인은 아니에요. 그래서 시내산 언약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왕이 되시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 세움을 받은 자가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가진 모든 것은 세습되지 않고 역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여호수아에게 이어졌어요. 그의 하나님이 그들과 같은 지도자를 세우시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 엘르아살과 그의 후계자 비느하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무르고 신정정치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도 않다가 결국 타국의 노략을 당하는 징계를 받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바로 회개할 것을 그런 마음을 가지시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렇게 회개하자 사사들을 세워주셔요. 그때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는데 이후 이어진 평화의 시기에 사사들은 재판을 하면서 그들을 다스렸습니다. 결국 사사는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니까 다시금 이스라엘의 신정정치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어요. 이스라엘의 신정정치가 직업적 종교에 대한 정치가 아니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들이 스스로 권력을 잡은 것도 아닐 뿐더러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들의 모든 권력이 자녀에게 세습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사도 마찬가지였는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 대부분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모자람이 많은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완벽한 자들이 아니에요. 모자람이 많은 자들. 첫 번째 한번 예를 들어서 이제 살펴볼까요? 첫 번째 사사가 누구였습니까? 운니엘이었어요. 운니엘. 운니엘은 가장 무난한 인물이었지만은 그 역시 그나스 족속이라고 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나스 족속. 두 번째 사사는 누구였어요? 에훗이었습니다. 그런데 에훗은 건강하지 못했어요. 오른손 불구자였어요. 그리고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도 있습니다. 이 삼갈은 뭐 하는 사람이냐? 소무는 사람이었습니다. 소무는 사람. 그리고 드보라 사사는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또 잘 아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 있습니다. 기드온, 우상 숭배자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입다는 또 누구의 아들이?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은 왜 사람들에게도 버림받은 자들, 받았던 그런 자들을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시고 통치하게 하셨을까요? 사람들에게 인정도 못 받는 사람들인데, 버림받는 자인데 왜 그들을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고 통치하게 하셨는가? 이스라엘은 힘과 지략이 뛰어나서 스스로 권력을 쟁취한 그러한 인물에 대해서 다스려지는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눈에 보이는 지도자인 사사는 개인의 능력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받은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의 활약상에 놀랄 것만이 아니라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역시 하나님께 세움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유익하게 사용되는 일꾼이 되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자람이 많지만은 여러분과 제가 다 모자람이 많은 자 아닙니까? 사사로 세움받아서 크게 쓰임받았던 그 사다들처럼 여러분과 저도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역사가 있을 때 쓰임받습니다. 늘 예수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같이 연약한 자를 세우셨으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를 세우셨으니 감사합니다. 자격이 없지만은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사사들을 볼 때에 그들의 모든 부족함이 있고 모자람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큰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늘 주 안에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